그 진리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아멘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우리가 살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아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아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우리 삶을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의 걸음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아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를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대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대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십니다 우리가 살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이 되신 주 항상 없으신 계획 주가 나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힘이 되신 주 아멘 산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우리의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봅시다 주가 나의 모든 것 우리가 살을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주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대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주행하심 보이지 우리가 살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나의 하나님 아멘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며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둡고 답답하게 여겨질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눈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우리의 이 예배를 놓고서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약속을 이루시며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선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한 분만을 붙들므로 나아갑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수료자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원규. 수료증 제23-05 이름 방원규.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7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세계교회 교회 김용택 목사 대독. 네, 저희 같이 축복송을 부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원규 형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규 형제를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이 공동체로 보내주셔서 또 6주간의 새가족 교육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또 저희 공동체로 또 속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제 목장에 편성되어서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낯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눈빛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원규 형제를 따뜻하게 품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가 서로 간에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원규 형제를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을 쓰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 각자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행전, 이 사도행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만지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달부터 저희 생명의 삶 이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이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전 이번 달부터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신기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매주 주일 설교를 할 때 가급적 주일 설교의 본문을 생명의 삶 본문으로 삼고자 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올해 초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의 교집합이 생명의 삶이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설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거나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해져 있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저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정했는데요.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그 본문이 꼭 공동체에 필요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아픔으로 회개해야 할 그런 시간이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신기하게도 이 예레미야 애가가 큐티 본문이었고요. 이번에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5월 달에 선교국장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이 양육훈련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그때 물어봐서 제가 그때 꼭 사도행전을 좀 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신기하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7월 달, 8월 달 본문이 이 사도행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7월 달과 그리고 8월 달 두 달이 가는 선교사로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다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모두가 무장되어야 되는 시기인데 시기적절하게 이 사도행전이 큐티 본문 말씀이고요.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모든 장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1장과 2장에는 골격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1, 2장은 좀 세부적으로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몇 주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좀 다루어 볼 거고요. 그 이후의 장들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넓게 다루면서 7, 8월 동안 사도행전 전체를 다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장의 시작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는데 부활하신 후의 행적들 가운데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쭉 담아서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노파심에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마태예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마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아직도 이제 사도, 바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 사도라고 답변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누가다. 누가다. 이 누가가 썼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1장 1절과 2절에서 자기가 사도행전을 왜 기록하는지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저희 한번 1절과 2절 두 구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두 구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자, 1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쓰는 글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데오빌로여. 근데 누가복음도 여러분들이 좀 이따 가서 1장을 한번 보시면은 똑같이 수신자가 데오빌로에게 쓴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나오죠.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고요. 지금 사도행전은 두 번째 쓰는 편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는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 2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게 바로 딱 두 줄로 누가복음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것이라면은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가, 이것을 전파하려는 것이다. 그게 바로 1, 2절에 암시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를 집약하실 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셨다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치신 생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에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뭘 하다가 무엇을 하시다가 승천하셨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 5절 이 세 구절을 함께 볼게요. 3절, 4절, 5절을 한번 3절을 제가, 4절을 여러분이, 5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 함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딱 3개로 요약되죠. 첫째는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부활하신 주일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엠마오 도상의 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죠. 부활을 증거하신 것이 40일 동안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써져 있죠. 이 하나님 나라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을 준비하신 다음에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면서 그 시작점에서 가장 마음에 담긴 첫 마디를 하셨어요. 그게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바로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누이 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번째가 바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란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단어예요. 이 성령은 예수의 영 혹은 주의 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 전체를 다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전체에 총 54번의 성령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도프 히얼슨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사도행전에 대한 주해를 쓰고 나서 그 책의 이름을 성령행전이라고 붙였어요.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성령행전 시리즈로 1, 2, 3 이렇게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이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제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에 제 딸이 속해 있는 초등부에서 굉장히 빡세게 성경 공부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해 여름에 이 성경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냐면은 사도행전이었는데, 성경학교를 앞두고 2달 전부터 이 초3 애들한테 뭘 시키시냐면은 사도행전 전체를 다 필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를 다 필사를 시키시는데, 물론 이거를 뭐 강제로 시키진 않았고 이 자원자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요. 저희 아내가 우리 딸을 그거를 꼭 참여를 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왜 사도행전을 필사를 시키는 거에 꼭 우리 딸을 참여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해준 얘기가, 이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사도행전을 쓰셨는데, 그 사도행전을 직접 필사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쓰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딸이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자기는 딸한테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그 당시에 초3인데 그거를 여러분 순순히 따라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은 쉽겠습니까? 1장부터 28장까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되게 궁시렁궁시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갖고 있던 철학은 뭐였냐면은 학교 공부를 좀 안 하더라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 이 철학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꾸로 우리 딸이 이걸 막 필사를 시킨가 필사를 하면서 이 시간이면 수학 문제가 몇 개인데 막 거꾸로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 공부 괜찮아, 내려놔, 이거 먼저 했더니 애가 거꾸로 이게 이제 수학 문제가 몇 문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엄마가 안 쓰면 나도 안 써 이래가지고 아내가 같이 사도행전 필사를 1장부터 28장까지 다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를 허락을 하셨는데, 저희 딸이 그렇게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필사할 시간이면 수학 문제가 몇 개냐고. 근데 얘가 필사를 하는 2달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학교에서 한 명한테 딱 주는 글짓기상을 딱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항상 1-2개씩만 이렇게 실수로 틀렸다가 그 2달 동안에 만점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가 너무 놀라는 거죠. 자기는 분명히 이게 시간을 낭비한다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그 다음 주 뒤에 2주 뒤였어요. 얘가 예배가 끝나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그게 믿겨졌다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그걸 믿겨지게 하셨다고, 왜 자기가 필사를 해야 되는지 깨달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이 확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팀에게는 사도행전을 꼭 통독을 하자라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캄보디아 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곰곰이 앉아서 제가요, 금요일 밤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일부터요, 일주일에 여러분 월화수목금 5일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만 딱 읽는 거예요. 그럼 한 주에 몇 장이죠? 총 5장이죠. 그리고 월화수목금 중에 읽지 못하는 날이 있다. 그럼 토요일 주일에 메이크업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장씩만 딱 일주일에 5장씩만 읽어나가면 우리가 선교 떠나기 전에 다 읽고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도 그렇고 백령도 팀도 그렇고 보내는 선교사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7, 8월 2달은 큐티도 그렇고 사도행전 통독을 좀 하면서 꼭 사도행전을 쓰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볼게요. 4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령 그리고 부흥,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달린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죠. 우리 힘으로 쟁취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인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임하지는 않아요.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아무 곳에나 임하지는 않고요,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곳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만 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정말 훌륭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Humble Attempt라는 자신의 책에서 명확하게 이런 워딩을 했어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부흥은 절대로 아무 곳에나 임하지는 않는다.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리고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아무 곳에나 막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만 임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환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지금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주일인데 이 시간에 있잖아요.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하는 게, 가장 얻기를 원하는 게, 가장 얻기를 소망하는 게 성령이 맞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뭘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며 요즘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돈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성 친구를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뭘 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줄 텐데 다른 걸 구하지 말고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강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치 우리와 같이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그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랑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한번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그 질문 이후에 거꾸로 이제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한번 볼게요. 6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언뜻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존 스토트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질문은 완벽하게 잘못된 질문이다. 제자들이 완벽히 오류에 빠져서 던지는 질문이다. 이 질문이 왜 잘못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정치적인 영토의 개념으로 아직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다윗 왕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때 가장 큰 영토를 유지했고 가장 큰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도 하셨겠다. 부활하셔서 이제는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제자들은 자주 자기들이 이인자라고 싸웠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그럼 자기들이 최측근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만질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권력도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 역시도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 구절은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완벽하게 잘못된 질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사고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정치적인 이스라엘 강대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직접 가셔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합숙을 하면서 직접 예수님의 곁에서 배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1장 6절까지도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라는 걸 보면은 거꾸로 좀 은혜가 되기도 해요. 이 제자들이 지금 우리보다도 신앙이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다가가시고 회복시키지 않으십니까? 그런 주님께서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면은 반사적으로 좀 떠올리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죠? 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섞여 있을 거예요. 혹시 암송을 못하고 계시다면은 오늘 외우셔도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 안 외워지면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죄송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저 얼마나 절박한지 아시겠죠? 외우시라고요 좀. 1장 8절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왜 외우라고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오늘 꼭 외우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을 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노파심에 그런 거지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실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잘 알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1장 7절이 뭔지 아니하면 한 명도 몰라요. 이 지독한 요절주의. 요절주의를 요절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요절만 봐요. 그래서 전체가 안 보여요. 1장 8절이 이해가 되려면 1장 7절을 알아야 되거든요. 1장 7절과 8절이 평행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 7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근데 1장 7절을 보면요, 이 7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명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피조물의 영역이 따로 있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은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루시퍼가 범한 죄고, 그게 바로 하와가 범한 죄고, 그리고 원죄를 이어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 선을 계속 넘어가려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때와 시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이 때라는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 그리고 시기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크로노스는 기계적인 시간의 개념을 말합니다. 하루 24시간이 있고 24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하고, 이 시기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카이로스는 기계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죠 바로. 그래서 저는 그 예를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축구 90분이 쭉 그냥 흘러가요. 그거는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골이 들어가는 순간, 아니면은 정말 결정적인 것을 막아내는 슈퍼 세이브라던가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계세요. 영이셔서 보이지 않지만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서는 지금 이 시간도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 아까 웨이메이커 찬양했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타이밍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는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선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기독교 역사상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시기가 이때다, 나는 그때를 알고 있다 말하면서 이단이 됐죠. 만약에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다 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죠. 우리 피조물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남은 기회들을 차근차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기회를 너무 잘 활용하면서 청지기로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우리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여전히 예전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언제 변화됩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이 오순절, 오늘 맥주절이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그제서야 완전히 바뀌는 걸 보게 돼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 다음은 자기들 차례니까 자기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루살렘의 한 집에 꽁꽁 숨어가지고 문 닫아놓고 두렵고 의기소침하고 너무 걱정하고 염려에 쌓여서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리고 말하지 않고 꽁꽁 닫아놓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그 집 안에서 꽁꽁 숨어있던 그들이 언제 변화되느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령 충만히 임하고서 그들이 방언을 받아 말하잖아요. 방언이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써져 있단 말이에요. 각각이 배우지 않았던 영어로, 미국어로, 일본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저들이 술 취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숨어 다니던 베드로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부터 단체로 술 취하는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들으십시오 하면서 강하게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이전에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두려움과 의심이 자리에 있을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꿈에 강하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역사로 임한 베드로의 변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다가, 사도행전을 바라보다가 여러분 개인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어요. 시작은 한 친구랑 신방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한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데 그날 큐티 말씀을 통해서 그 친구를 만나면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계속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 친구만이 아니에요. 제가 살려면, 여러분이 살려면, 우리가 살려면, 공동체가 살려면, 교회가 살려면, 이 나라가 살려면 성령 충만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1장 8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읽어 볼까요? 1장 8절 한번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럴 때 뭐가 되게 하신대요? 증인이 되게 하신대요. 이 증인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된다고 하시는데, 제자에서 증인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 증인이 뭡니까? 뭐가 증인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말하면 돼요. 아주 심플해요. 그게 증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증인이 되게 중요해요. 이 법정에 보면은 이 증인이 아주 결정적인 키를 쥐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피고랑 원고가 법정에서 보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고랑 원고가 싸우는데 피고 측에서 이기다가도 원고 측에서 아주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하게 되면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이 출두해서 법정에 서게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위증하지 않겠습니다. 위증하면 어떤 법적인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위증의 삶이 아니라 증인의 삶이에요. 이 위증의 삶은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거짓말에 자기가 꼬이고 복잡하고 자기 자신도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복잡하니까 능력이 없어요. 근데 증인은 아주 심플해요. 보고 들은 그대로 말하면 돼요. 단순해요. 단순하니까 강력해요. 힘이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보여주신 거 그대로 말하면 돼요. 주신 마음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심플하고 강력해요. 아까 증인이 피고 측과 원고 측의 싸움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고 측이 이기다가도 원고 측이 강력한 증인을 확보했다. 그러면은 이 원고 측이 그 확보한 그 증인이 있는 것을 알고 이 피고 측에서 어떻게든 손을 써서 그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영화에도 많이 그려지고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도 많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죠. 증인의 삶에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 회방하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 회방이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방을 이겨내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회방이 두렵지 않게 된다고 했는데, 이 권능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주어진대요. 이 권능이 뭐냐 하면은 권세 더하기 능력이에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 권세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를 실제로 삶에서 행할 능력은 다 달라요. 권세를 행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말만 제자지, 말만 교인이지, 말만 하나님의 자녀지 전혀 다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성령 충만히 부어질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3년 살면서 거기서 이제 몇 번 또 시애틀도 갔어요. 미국도 가고. 근데 거기서 굉장히 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공권력의 차이예요. 캐나다 경찰이랑 미국 경찰, 우리나라 경찰이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공권력을 수행할 능력이 달라요. 실탄 들고 있어요. 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경찰분들 보면은 참 개인적으로 막 안타깝고 막 죄송하고 그래요. 뭐 이게 티켓 끊어야 되는데 막 경찰차보다 범인차가 더 빨리 가서 없어져요. 막 쫓아가다가. 권세를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제가 그 경찰들을 보고서 놀란 게 차 다 BMW고 실탄 들고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도둑을 잡을 권세, 그리고 티켓을 끊을 그런 권세들은 다 갖고 있는데 권세를 행할 능력은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고 우리는 교인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그 힘, 권세를 행할 능력은 우리가 지금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2달 동안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잠깐 찬양하면서 맥주감사 헌금 우리가 걷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맥주감사 헌금 드리는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갖고 찬양이 끝나고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과 오순절이 여러분 같습니다. 맥추절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데, 오순절이 왜 맥추절에 벌어졌냐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첫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하시는 동안에 또 맥주감사 헌금 드리고 나서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청년함대 지체들 한 명 한 명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울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는데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절대로 아무 곳에나 임하지는 않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곳에만, 그 심령에만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아버지, 사도행전을 쓰시고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요 돈이나 이성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는 주의 나라를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비전에 사로잡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던 우울증이, 내 안에 절망이, 내 안에 낙심이, 내 안에 패배주의가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는 있지만 권세를 행한 능력을 잃은 아버지, 우리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사 권능을 허락하시고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주의 아들로서, 주의 딸로서의 권세를 행할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에서 증인으로 변하여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나라를 전파하였고,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구한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시험케 됐던 것처럼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목마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배고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었던 감각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각을 깨워주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에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나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고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만 임한다 하셨사오니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아버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백령도와 캄보디아에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7월달, 8월달 가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늘이 주는 권세와 능력을 받고 하늘이 주는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백령도와 캄보디아에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백령도 단기 선교와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가는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으셔서 우리의 눈이 아니요 우리의 힘이 아니요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보좌 하나님, 나의 나됨을 버리고 나의 나됨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심령에게로 달려가는 그런 캄보디아 선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백령도 선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무릎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리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응답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토록 세상이 흠모하던 그 이름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주께서 주신 권세를 행할 능력이 없어져서 세상에서 밟히고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무릎 꿇고 세상에서 주님에 대한 입을 꼭 다물고 마치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의 그 한 집에 꽁꽁 숨어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명 한 명 주님, 부족한 저와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에만 우리가 권세를 행할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능력이 주어지고 그러할 때 아버지, 우리는 어느덧 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증의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소망과 내 비전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겁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야망과 계획과 소망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능력이 회복되고 그렇게 걸어갈 때 주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백령도와 캄보디아에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 이 1장 8절 말씀 그대로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무릎 선교사, 중보하는 모두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심령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또 기도 가운데 주신 마음을 생각하면서 2분 정도 저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께 반응하는 시간,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작성하는 시간을 3분 정도 갖겠습니다. 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여기 일어나네. 꿈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Knock knock. Knock knock. 누구세요? 박 선생님 어쩐 일이야? 아, 저 오늘 성교 보고 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응. 어떻게 커피 한 잔 줄까? 네, 그럼 저는 여기 교회 앞에 투썸 플레이스 있는데요. 아로마노트 원두가 들어간 아이스 아메리카노 부탁드리고요. 저는 특별히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딸기 생크림 케이크까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아이고 난 너무 어려워서 몰라. 용택표 아메리카노 어때? 전도사님 귀에 에어팟 꼈어? 이게 한쪽만 끼워가지고 대화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껴야 대화에 더 집중이 됩니다. 근데 백령도 선교는 언제 가?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제가 몇 번이고 교육자회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7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일주일간 가고요. 이번엔 특별히 1, 2 청년함대가 함께 연합으로 백령도에 선교를 갑니다. 전도사님 나 닮으려고 머리 깎은 거야? 아, 그게 이번 여름은 또 비도 많이 온다고 하고 덥다고 해서 시원하게 한번 스타일을 좀 내봤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또 나를 닮으려고 그러는지 참. 일부 성도님들께서는 머리 느낌이 좋다고 만져보고 싶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어디 한번 만져보자. 아이고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좋네. 그래 이번에 특별히 백령도의 청소년들이 지난번에 했지만은 이번에는 유초동부까지 같이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 유초동부 아이들이 4년 만에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목사님. 나보다 낫다. 목사님, 오스와일드 챔버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번에 걱정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와, 다윗과 같은 믿음이다. 대단하다. 승리하겠다. VIP 축제 봉사 완료. 환영과 환송 봉사자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섬김이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설교 후에 특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7월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새가족 3기 수료 안내입니다. 3기 새가족이 6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따뜻한 시선과 마음으로 새가족분들이 청년함대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 청년함대와 함께 하시게 된 것을 환영해요. 예배국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2023년 하반기 실황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자막, 스위처 및 카메라, 조명, 음향 분야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예배하는 은혜를 함께 누려보아요. 신청은 예배 후 풀친 네이버 폼으로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한수미 실황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캄보디아 무릎 선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여름 선교에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돕고 기도하는 것으로 선교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무릎 선교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함대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풀친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최소영 선교국장님께 문의해주세요. 하반기 목장 안내입니다. 다음 주 하반기 목장 발대식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배운 사랑을 나누며 헌신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요. 자세한 사항은 정인환 목자단장님께 문의해주세요. 백령도 선교훈련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 백령도 선교훈련이 있습니다. 선교팀원 분들은 오후 6시 본관 3층 새가족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래회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 4시 50분부터 원래회가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시간 맞춰 함대 쉼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아까 그 영상 잘 보셨죠? 백령도 영상. 저도 아까 1부 때 그걸 보다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쳐다봐서 깜짝 놀랐는데 2번 봐도 재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더욱더 좀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백령도 단기선교위에서 여러분들 합심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리고 또 캄보디아 또 이렇게 무릎 선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니까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또 성령 충만하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고 기도로 마칠 건데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이 목장 신청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120명 이상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함께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 이제 어떤 광고를 드리려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가 아까 이제 예배팀 모집 광고가 나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목장 신청 인원들도 많으시고 예배 참여 인원들도 많으신데 생각보다 여기저기에 일꾼들이 되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공동체가 사실은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려면은 다른 공동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지원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목자로도 섬기고 뭐 나중에 임원으로도 섬기고 또 예배팀으로도 섬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주셔야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힘을 받아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뭐 나 없어도 잘 굴러가겠지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없으면 안 굴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이 모집 공고들이 있을 때 좀 마음을 담고 또 주의를 기울이셔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